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없기는 귀한 시간에 언근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깨달음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생명의 멸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게 하옵시며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경제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사 저희 수고하고 쓰는 삶의 현장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열매가 풍성하여 아름다운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안전운행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들려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이 고요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감격의 눈물, 또 때로는 회개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고요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며 본격적인 일곱 나팔 재앙이 열리기 직전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에서 하늘은 잠잠합니다. 즉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는 이 침묵의 시간. 이 침묵은 단지 고요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섭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묵시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반 시간쯤 고요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시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이것은 청각적 정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우주적 스케일에서의 정지이며 곧 다가올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 모든 존재가 마주하는 영적 긴장과 경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침묵은 드라마틱한 대비로 나타납니다. 즉 앞선 인재앙들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사건과 울림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을 여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조용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며 작은지를 인식하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또 스바냐 1장 7절에서도 보면 이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앞서 요구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그 심판을 향한 아주 경건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더는 말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처대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문학 구조는 바로 이러한 침묵을 계시의 전환점으로 사용합니다. 즉 앞선 인심판은 주로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폭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여는 순간 독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외로 고요가 흐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계시적 징조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상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즉 그 전날 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잠잠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 민족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성결케 하며 기다린 시간은 바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고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억누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의 문헌과 랍비 문헌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눈물과 침묵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을 선포하되 그 심판 앞에 앞서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는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 후 예수께서는 체포되셨고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하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는 판결 직전 몇 주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재판장의 입이 열리기 전 방청석은 숨조차 죽인 듯한 긴장감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침묵은 단지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게 있는 선언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고요는 공허함이 아닌 하나님의 무게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더욱더 충만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기 직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침묵은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주목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고요할 때 땅은 더욱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 고요함은 단지 무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전하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점검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철저한 외로움과 침묵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간구하신 그 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의 계획이 가장 깊이 준비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깊은 일하심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무력함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로서의 겸손과 대속자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오히려 하늘의 가장 큰 위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제6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곧 그 어두움의 세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침묵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있었으며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말씀이 막힌 듯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인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긍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홍수를 준비하실 때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구의 시간을 주셨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도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유예라고 하는 시간을,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의 고요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떨고 있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8장의 고요함과도 통합니다. 즉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전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또는 말씀을 묵상할 여유도 없이 소란한 일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한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아픔의 침묵일 수도 있고 그것은 또 기도의 무응답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예기치 않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이 고요 뒤에 7 나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실지라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고요는 이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는 종종
수적인 침체 또는 부흥의 부재, 무반응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요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는 기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요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잠시 멈추고 찬양대도 잠잠하며 회중도 고요해지는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요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은 깊은 영적 울림을 전합니다.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계획하시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기.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늘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침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고요하심을 경외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고요하던 그 반시간 속에 담긴 주의 뜻을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요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섭리의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경외함으로, 혼란 대신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워하신 주님, 고요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고요 뒤에 펼쳐질 주님의 역사에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